마태복음 25장 44절부터 4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염소를 양 만드시는 그리스도, 염소를 양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만 들릴 수 있어요.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이렇게 심판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염소, 이웃을 돌본 사람들 양, 좌우로 나누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염소네? 그럼 양 되면 되잖아요. 뿔을 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읽었는데 내가 양이야. 양이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되고 계속 하면 돼요. 사람이 하루에 보통 결정을 150가지를 한대요. 그런데 그 결정 중에서 옳은 결정은 5개 미만이라는 거죠. 30분의 1 미만이에요, 하루에. 사람은 결정을 150가지 정도를 매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옳은 결정이 5가지가 안 된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 염소,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리는 결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잘못될 결정이 훨씬 많을 찬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삶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죠?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은 쥐 있죠? 쥐. 선 하나만 가지고서 코드로 옮기면서 아주 단조로운 음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은 단조롭지 않아요. 그런데요, 선 하나를 가지고도요, 그 단조로움 가운데도요, 조를 자꾸 옮겨가면서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선 하나인데도요. 그래서 그렇게 단조롭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매일 내릴 수 있다. 순간마다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염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의 음성은 염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실수를 돌이킨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섰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는요, 가난이나 무지가 아니고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내가 일하려는 것에 반대가 큰 장애가 아니에요. 그건 가장 큰 장애는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돌려놓으셨어요. 죄보다 더 큰 장애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말씀 안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테니까 돌이켜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장애는 영적으로는 죄인데 사실은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이킴을 내려놓는 것이 죄보다 더 큰 장애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죄보다 더 큰 장애라는 단어를 제가 정리하다가 오늘 고집과 포기가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고집. 네, 포기가 고집 아닌 것 같지만요. 포기는 결국은 고집이더라고요. 사람은요. 포기하더라고요. 포기가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다 잃어버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예요. 그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과 포기는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해버렸잖아요.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도 그런 기회를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과 염소, 염소와 양으로 나누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선택이 옳았다, 잘못됐다, 옳았다,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내 것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까지 가서 이왕 IBM이 되는 거죠. 이왕 버린 몸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지르고 오는 거죠. 포기를 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기를 포기하자.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말래. 실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그냥 지속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고집은 성경에서는요. 교만하다, 근심한다, 무지다 이런 단어로 변형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돌이키는 기회를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결코.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잘못 결정한 선택과 내 결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 그게 결국은 포기했다는 게, 내 인생 포기했다는 게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는 걸 아신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선택과 내 결정을 포기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대명사에 우선 야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야곱은 서두르는 고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고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집착하는 욕심이 고집이 돼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사기치잖아요. 결국은 어머니까지 함께 한패가 돼가지고 근데 그의 서두름이라는 집착은 그의 고집은 20년 이상을 돌아가게 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항복시키실 때 그는 포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가 만약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고 에서라는 형하고 부딪히던지 에서라는 형을 피해서 또 다른 길로 갔다라면요. 그는 어쩌면 돌이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요. 약복강가에서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의 대명사를 성공의 대명사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집을요. 그래가지고요. 죽는 그날까지 자살하기까지 완전히 자기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자기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찬스가 없는데도 올인해버리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요. 우리가 내 선택을 고집하지 말고요. 내 선택을 붙들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가려는 그 포기를 포기해버리자.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그죠? 내 고집을 포기하는 포기. 예. 그러면은 주님은 염소인 나를 양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들, 갈 때까지 갔던 사람들 보면 사울 왕뿐이 아니에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시작은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얻어놓고 나서 너무 잘 나가니까 1000명이나 되는 우상단지만 섬기는 여자들을 처첩으로 거려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2번이나 찾아오셔요. 회개해라. 우상을 버려라. 안 했어요. 2번째도 회개해라. 우상을 버려라.
그런데 솔로몬은 IBM이죠. 그죠? 이왕 버린 몸.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가론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도박했다라는 얘기죠. 망할 건데. 그거죠. 그래서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됐잖아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어요. 그죠? 다윗 같은 창자비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예? 그랬잖아요. 그럼 그를 좀 사랑하다가 늙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양해해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질투라는 집착에 그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사람 계속 악수를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근데 왕은 전리품이 필요해요. 왜? 장구수들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부를 축적해야 되거든요. 언제 또 전쟁 비용이 들지 모르고. 예. 왕은 정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에 욕심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인기보다 내 인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집례해야 되는 예배, 그 제사를 자신이 했다라는 얘기 뭐예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니까 인기, 사람에게 집착했다는 얘기고요. 또 나도 집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도 젊었을 때는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했었거든요. 한 번은 성령으로 충만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포기할 줄 몰랐어요. 그가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죠. 끝까지 염소의 자리를 고집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요. 지금까지 내린 내 선택은 2% 미만의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럼 98% 정도는 97% 정도는 잘못된 결정이니까 그냥 일단 무조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훌륭한 선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포기를 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 공인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고 향유를 옥합을 깬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보세요. 저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하면서 정죄하고 있어요. 그때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말이 있으니 잘 들어봐라. 저 여인은 사함받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 탕감을 많이 받은 자와 덜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니이다. 그래, 저 여인은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용서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 향유 3년은 월급을 모아야 되는 그러한 적어도 1년치 홀세일 프라이스고 리테일로는 3년은 모아야 되는 그러한 가격의 향수를 천연 향수를 나한테 다 들이붓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구나. 저는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저는 내게 향유를 부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바리새인이 그때 깨달았으면은 염소 자리가 아니라 양의 자리로 옮겼을 거예요. 근데 그는 뭐 했어요? 고집 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기 고집의 자리에 있느냐, 생각을 바꾸는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즈니스 할 때, 사람을 사귈 때, 아니면 사람이랑 대화할 때, 심지어는 짬짜면이 나와야 될 정도로 짜장면, 짬뽕 뭐 이래가면서 고민스러운 모든 게 우리의 결정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윗도 잘못된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붕 위에 서서 잘못된 결정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메시지 앞에 생각을 포기하잖아요. 내 생각을 포기했잖아요. 왕권을 포기했잖아요. 나단이라는 일개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이름 아세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요, 나라를 치리해야 되는데 늙은 대신들이 있고 젊은 대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왕이 됐는데 혈기가 왕성하고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라 잘 다스린 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했더니, 세게 나가십시오. 젊은 애들이 세게 나가십시오. 멋있거든요. 노인들이 유하게 하십시오. 재미없거든요.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만 하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책직이지만 난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게, 징치할 거야. 그러면서 난 더 세게 나가. 난 철권 정치야. 이렇게 했다가 나라가 쪼개져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10지파를 줘버리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 12지파의 나라, 이게 2주만 남겨놓고 10주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돌리고자 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용사들이거든요. 18만 대군이 모였어요. 나라가 쪼개졌는데도 18만 대군이 있는 왕이에요. 여로보암하고 싸우기로 했어요. 열받죠. 그럴 때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전쟁하려는 사람들 앞에 와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일이니까 싸우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자기의 실수, 잘못된 결정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들려주니까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 그래요. 우리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요, 염소의 결정으로 실수하고요, 이거를 회복하고 싶을 때요, 포기하는 방법은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방법은요, 멈추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는 대로 이렇게 갚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가 안 막히잖아요. 서두르면 귀가 막혀요. 선지자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요, 자기에게 남은 것에 재정비해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요, 유다 이 2지파만 남은 나라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요, 인물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인재들이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인재가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 말에, 소년들 말에 귀를 기울인 거거든요. 자기 직성대로 해보겠다 그랬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는데, 이게 나머지 올인, 그러고 뭐 아니면 도, 인생은 뭐 아니면 도, 한 방 아니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도, 백도 나와요. 한 방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르호보암을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배고픈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배고픔을 향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염소의 배고픔과 양의 배고픔으로 나눠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같이 우리는 염소의 배고픔을 가졌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구나. 난 양으로서의 배고픔 곧 말씀에 줄여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목말라야 되겠구나. 이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어요. 목말라요. 우리는 관계에 목마르고 재정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를 수 있어요.
그건 염소적인 목마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미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람의 목마름과 짐승의 목마름은 다릅니다. 이 산에서 큰 짓 하는 맹수는요, 자기가 목마를 때 가서 먹습니다. 초식동물은 자기가 정말 아무 때나 가서 먹지 않고요, 정말 목마를 때 참다가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물가에는 항상 맹수가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먹으러 온 짐승 잡는 게 제일 쉽거든요, 맹수들은. 그래서 이 초식동물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는요, 목숨건행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적 목마름에서 탈피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 말씀을 향한 갈증, 은혜를 향한 갈증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근데 누가 그 갈증을 아느냐면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그 은혜를 한번 주세요. 은혜에 중독시켜 주세요. 이건 중독돼야 돼요. 은혜는 중독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굶주리고 목마른 거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라 그러잖아요. 그죠? 염소적 나그네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디아스포라는 다른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나그네됨이 있잖아요. 염소적 나그네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으로서의 나그네됨은 어떤 나그네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 보내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외로움 때문에 외롭지 않은 장소를 찾아서 헤매는 나그네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나그네적, 출장적인 인생을 사는 나그네됨이라는 거는요, 내가 양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다른 병에 걸리고요. 외로워서 다른 것에 중독되고요. 외로워서 아무 데서나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된 나그네라는 것은 말씀에 고프고 은혜에 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준다 그러시죠. 가려보려는 모든 자기 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어요. 자꾸 입어요. 여러분들 이쁜 여자들 벗는 거 그게 입는 거예요. 몸매를 드러내고 싶어. 이 사람은 이게 벗은 게 아니라 이게 입은 거예요. 뭐요? 자기 육신으로 입은 거예요. 감춰보려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그래서 가려보려는 모든 노력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잎으로 가린 듯한 그런 쓸데없는, 숨겨도 가려지지 않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벗어야 돼요. 네 번째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시잖아요. 염소적 병듦이 있어요. 육신과 환경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려는데 재정의 병이 들어있고요, 관계의 병이 들어있고요, 모든 게 다 육신의 병이 들어있고요. 하여튼 병적이에요, 병적인 것.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양된 병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양으로서의 병은 치유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염소로서의 병은 치유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병들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아픔을 자기 사명화할 수 있어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 자기 아픔을 숭아한 사람이 자기 아픔을 사명화해야 돼요. 예. 윌체어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윌체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찾아주는 이가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죄의 버릇들이라 그러거든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임, 뭐 기타 등등 죄의 버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갇힌 거예요, 결국. 도박이라는, 마약이라는, 술이나 담배라는, 이성이라는. 갇힌 자 됐다라는 얘기는요, 죄의 버릇들과 미움에 갇혀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오히려 그것을 자유케 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영적인 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에 갇혀있는 자기 의로운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덫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바리새인, 신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요, 내 의로 나를 바라보고요, 만족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3시간, 아니 뭐 3시간 하면 좋은데 그거를 그냥 3시간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3시간을 넘기는 거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내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우쭐하지도 않고요, 반대로 자기 비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기죽으면요, 나는 율법화 돼가고 있는 병폐일 수 있어요. 아셔야 되고요. 내가 조금 우쭐하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 본 통로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